이 세상에 태어나 생명을 누리는 모든 존재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사실상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태어난 것은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애써 외면하고 살더라도 죽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 가까이 있고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세계 80억 인구 중에 하루 16만 명이 죽는다 그러고요. 1년에 5,900만 명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1초당 2명 정도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미국의 인구조회국의 추정에 따르면 이제까지 이 지구상에 1,000억이 넘는 수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모두 어디 있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그 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잠시라도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일인 것 같습니다. 생명을 누리는 시간이 길든 짧든 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은총을 누립니다. 그러나 존재가 주는 기쁨이 크면 클수록 존재가 사라질 때 경험하게 되는 슬픔도 큽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이후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은 계속되고 그 삶에는 필연적으로 슬픔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내가 먼저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죽음으로 헤어진 이를 다시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다시 만나게 할 그날까지 남겨진 이들은 사랑하는 이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슬퍼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죽음이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의 삶은 정말 불안합니다.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사느냐 아니면 이 땅에 집착하고 사느냐가 바로 이 다음에 갈 곳이 정해졌냐 정해지지 않았냐의 차이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인들에게 주시는 축복된 선물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의롭게 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롭게 죽을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는 착하고 깨끗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닌 잠시 동안 헤어지는 그런 이별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물론이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는 그의 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유언이 나오는데요. 자녀들에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신은 어디에 묻어도 상관이 없으니 너희는 그런 것은 신경 쓰지도 말고 고민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다. 어머니는 남은 힘을 다해서 이 말을 하시고서는 병이 더 깊어져 힘드셨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누운 지 9일째 되던 날 어머니의 연세가 56세였고 내 나이가 33세였던 바로 그 해에 저 신앙심 깊고 경건하셨던 이의 영혼은 육신에서 놓여나셨습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것, 그것이 죽음으로 우리를 떠나간 이들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그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육신에서 놓여난 그들의 영혼을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고인을 기억한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해 고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제단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기억할 때 그것은 땅에 묻힌 고인의 육신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한 천국에 있는 고인의 영혼을 추모하는 것입니다. 추모라는 단어가 죽은 이를 사모하는 것인데요. 추도는 죽은 이를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를 사모하고 죽은 이를 애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받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추모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추모 예배, 추도 예배라고 할 때 이것은 예배의 대상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으로 인해 그분 품에 안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슬퍼하는 시간이 추모 예배라는 거죠. 인간은 종교의 유무와 상관없이 죽은 자를 추모합니다. 한국의 제사 문화에는 후손들에게 기억되어지고자 하는 죽은 이들의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세 대만 지나가도 이 세상에서 나를 인격적으로 기억해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통해 죽은 나를 숭배하게 한다고 해도, 그래서 영혼이 존재하고 싶다고 해도 죽음 위에 나의 영혼은 육신과 분리되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구천에서 영혼이 떠돈다, 환생한다 이런 말들에 여러분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 이후 나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나를 위해 제사를 지낸다고 해도 그 제사밥을 먹기 위해 이승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귀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은 이를 숭배하는 제사를 거부합니다. 조상 숭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죽은 이를 위해 제사상을 차리고 그에게 절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탄과 귀신들이 숭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을, 우리의 사랑하는 이를 추모하는 것입니다. 추모 예배 때 음식을 차리는 것은 죽은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추모하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을 통해 삶을 누리면서 동시에 육신에 갇혀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혼입니다. 그러니까 혼은 지정의의 기능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과는 구별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이 영을 의식하거나 느끼는 것은 혼의 역할이고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영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의식하고 느끼는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영역이 바로 영입니다. 영혼이 아니라 영이에요.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을 가진 우리의 마음인데 나를 나로 규정하는 나의 자아가 바로 혼입니다. 영은 혼과 육에 겹겹이 쌓여 있어서 우리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혼과 육이 깨어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혼으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여서 깨어진 혼을 통해 나의 영이 흘러나와 하나님을 영을 접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자아가 깨져서 내 자아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만지시는 그 순간 우리의 혼과 육의 생명이 공급되어집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의 육신의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을 접촉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만 치유될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치유되어지고 강건해지는 기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혼이 영에 이끌리게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육에 이끌리게 되면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이 강한 사람은 마음의 힘으로 육을 통제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의지의 한국인이다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이 혼의 기능만으로도 의지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내고 그리고 자신의 육신을 통제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실이 바르고 더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한국인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대면하고서도 그들의 자아가 깨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완악하게 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혼이 너무나 강했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혼의 역할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지성으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즉시 성령이 우리 영에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고 알고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해진 것입니다. 혼이 성격을 규정한다고 하면 영혼은 인격이 됩니다. 우리가 영과 혼을 구별하여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영과 혼은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분리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입니다. 죽음과 함께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육신에서 노연하는 순간 육신에 결박되어 있던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절차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력이 떨어져서 구원의 교리를 잊어버렸다고 하면 이 사람의 구원은 사라진 걸까요? 우리의 육신이 노화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의 혼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육신의 상태에 따라 지력이 떨어지거나 감정이 우울해지거나 의지가 박약해지기도 합니다. 뇌세포가 죽고 뇌의 기능이 약해지면 우리의 지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거나 하면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평생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온 성도들이 말년에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성경 말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분의 구원은 사라진 걸까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우리의 마음이 노화된 육체에 갇혀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두뇌는 마음이 아니라 육체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치매에 걸린 권사님이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도 그분이 어머니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의 기억 속에 그분들은 여전히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되지기를 원해요. 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소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기억은 나의 기억과 똑같이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기억 속에 제 기억에 없는 저의 아기적 기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 아기적 기억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제 아기 때 어떤 아이였는지 제가 기억을 못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를 저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주 제 어릴 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특히 사춘기가 되어서 좀 징그럽게 보일 때 우리 어머니가 영래 너는 아기 때 진짜 귀여웠는데 정말 사랑스러웠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기 때는 내가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아기 때를 기억했던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에 대한 아기적 기억도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잉태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세상에 누구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다행히도 우리에 대한 모든 기억을 우리가 어린아기 때나 어머니 태 속에서 조성될 때나 그 태 속에서 생겨나기 전에도 우리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모태 속에 조성될 때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주의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장막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잊기 이전이나 육신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억 속에 존재합니다.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결코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관문이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완벽한 기억 속에서 단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결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영원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누가 나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은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쁘게 포장하는데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또 사용합니다. 대중들은 그렇게 가공되고 포장된 이미지를 사랑하는데 만약 그 이미지가 훼손되어서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가차없이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진짜 내 모습이 아닌 가공된 이미지로 기억되어지게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기 때문에 진짜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를 기억하고 그런 모습에 본인들이 기대하는 모습과 다를 때 실망하고 돌을 던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든지 가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꽁꽁 싸매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거짓과 위선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실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모든 더러움을 당신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당신 품에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그분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고 우리를 영원토록 당신 나라 이르는 그 순간까지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민권을 받았으면 그 위에 범죄했다고 해서 시민권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서 치르게 돼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긴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한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여자가 자기의 젖먹는 아기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적었다. 예루살렘아, 내가 언제나 내 성벽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 내 자녀가 곧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너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킨 사람들은 너에게서 떠날 것이다. 자,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적었다. 개역개정판은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전에 마리아가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닌 이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음성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음성을 예수님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녀가 육신의 감각으로 기억해왔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녀가 육신의 눈과 귀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부활하신 주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엉뚱한 부탁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테니까 어디에다 옮겼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세요. 마리아야. 이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이름이 불리우자 선생님 하고 대답하며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단지 마리아야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뿐인데 마리아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나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때 육신에 갇혀서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알아보고 주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서는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이 호명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흥분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억만장자가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영적으로 카리스마를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느냐,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 갇혀있던 이 영혼이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이 육신의 결박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부르며 주의 품에 안기는 그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두가 나를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잊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며 구원해 주신 소중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모든 유족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떠나갔지만 그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고 또 내가 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 그분들을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남겨진 자의 슬픔을 잘 감당하고 또 그것을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